홀다는 여러분이 읽으셨듯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어지는 요시야 왕이 율법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보내서 그 질문을 했던 여선지자예요.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주셔서 훌다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구약을 쭉 훑어서 이제 요시야에게 이르렀는데,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면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듯이 계시록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냥 단순히 고쳐주시는 의미가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는 그 새롭게 함의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자, 요시야 왕은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아몬 왕의 아들이고, 그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이고,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좋은 왕, 나쁜 왕. 좋은 왕,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한 왕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들이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모두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처럼 몇 군데를 찾아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는 지문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에 살펴봤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유다의 말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말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 말기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는데, 선하다는 뜻은 우리 신명기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그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기는 존재, 즉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다 라는 것이고, 그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었었어요.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증손자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읽혀져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있냐면, 일단은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요시야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했어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보고 그 율법책의 글을 읽은 다음에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옷을 찢었어요. 구약에서 많은 경우에 옷을 찢는 게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셨죠. 근데 구체적으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건 뼈를 꺾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의 의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옷은 의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다. 내 옷은 찢고 내 더러운 옷, 지저분한 옷,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옷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빛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옷은 찢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뜻한다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내 존재 자체, 의를 나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나의 의는 찢어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의라는 단어, 그 의라는 단어, 내가 잘난 게 없습니다라는 뜻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 내 옛자를 부정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 그 내 옛자를 부정하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자아가 되고 싶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회개를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때 이스라엘은 물론 정통 이스라엘인 유다를 뜻하는 거예요. 유다를 대변해서 회개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회개를 시행을 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회개를 했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이 나오는 것을 우리 구원의 공식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13절에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떨어지냐면 바로 오늘 우리 제목인 훌다로부터 떨어져요. 22장 14절에 훌다로부터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훌다로부터 떨어지는데 그 훌다가 아버지의 말씀을 대변한 그 결과는 뭐냐면 그 유다가 곧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장 16절에 보면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유다 왕이 읽은 책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모세오경이겠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모세오경에서 내리는 책에 들어있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의 말을 준행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으뜸되는 민족이 되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이야기를 했고 모세도 이야기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육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말 그대로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절대로 육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 먼저 영으로 읽고 그 영으로 되어진 의미를 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육을 통해서 영의 의미를 설명하신다. 22장 16절에 책의 모든 말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너희가 나를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버렸고 나를 대적했으므로 내가 너희를 나를 경노하게 했고 22장 17절에 보면 나를 경노하게 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 나를 경노하게 했다. 그러면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것은 곧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경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노하냐, 화를 내냐, 분해하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노와 분노가 늘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육의 분노가 있고 혼의 분노가 있고 영의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는 성령의 분노. 성령은 뭐? 사랑. 사랑이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는 유일하게 내 아들, 진짜 내 아들을
그 나의 대적인 사탄이 뺏어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내 아들을 보았을 때 그 아들을 절대로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파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을 분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분노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리라, 이런 육의 분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경노와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할 때 진노 자체도 실제로는 아버지의 모든 사랑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사랑 안에 있는 공의가 실현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때 홀다가 그래서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과 함께 유다가 멸망하게 된다,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게 된다라는 예언을 하고, 대신 이제 그 요시야 왕에게 대해서는 네가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해. 이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 말이 요시야 왕에게 해당된다. 맞아요. 요시야 왕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예. 하지만 요시야 왕이 지금 여기서 누구를 대변해서 옷을 찢었나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요시야 왕이 누구를 대변해서 옷을 찢었어요? 백성을 대변해서 찢었어요.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다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찢었어요. 그래서 그 말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영적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찢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안에는 바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찢을 때 그 찢음이 요시야 왕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면 일단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면 이 요시야 왕이야말로 지금 열왕기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미를 장식하는 왕으로서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거기 그것과 비슷한 것을 뜻하는 요시야라는 이름 자체가, 이 요시야가 예슈아라고 이어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요시야라는 말 안에 예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이해할 수가 있고, 그냥 단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2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2장 1절 보면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2장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라고 또 나와 있어요. 이 하나와 열과 여덟이라고 하는 18이니까 18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1년간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성경에 있는 숫자를 인간의 숫자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단이에요. 여기서 대표적인 이단이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성경에 있는 날짜를 인간의 숫자로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 뭐 요즘에 7년 환란 이야기하고 전 3년 후 3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71회를 인간의 숫자로 환원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 근거 왜 그런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창조의 시간, 그 전과 후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사건적 시간이고, 인간의 시간은
전과 후가 전혀 변화가 없는 무상한 헛된 그냥 변화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변화에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는 창조 넷째 날 해와 달과 그런 별들을 창조해서 변화가 계속되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시간이라는 것을 자기들 임의대로 맞추어 놓은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를 인간의 시간으로 읽으면 완전히 꽝이에요. 꽝. 성경의 영적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의 숫자들 가운데에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분별해서 봐야 되는데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8세라고 그랬어요. 그럼 8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난지 며칠 만에 하라고 그랬어요. 8세 만에. 8세가 되면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시작, 부활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7로 완성되어지고 7로 완성되어지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 8이 된다. 그것은 온전하게 완성되어진 다음에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단어가 8이에요. 8. 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에, 시작 안에서라는 뜻이었고 그 시작이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인 태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고 계시록 마지막 단어인 아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는 거고 그 두 단어 중간에 있는 모든 성경은 뭐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그냥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아니라 예. 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받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내 존재 안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또 뭐야?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야?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근원인 십자가의 공로, 보혈에 의지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을 알고 있어야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중간에 기도합니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 세상에서 그것이 아버지가 볼 땐 뭐다? 여러분이 아버지께 드리는 뭐? 기도, 분향, 향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알은 지식의 알미 아니에요. 존재의 알미입니다. 존재의 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시 들을 때마다 늘 나는 진짜 기도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지. 그래, 맞아. 나 저거 알고 있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의 의미를 아직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요시아는 팔의 존재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 만왕의 왕이신 존재로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뜻이고 예루살렘은 어디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서 31년간 다스리니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아버지 성령 아버지인 존재가 10계명을 온전하게 완성하심으로써 하나의 진리로 10계명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의 진짜 3인 영혼 육의 모든 죄를 씻고
마지막에 일로 진정한 진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떻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삼으로 삼인 존재가 십계명을 하나로 삼인 존재가 십계명을 하나로가 뭐야? 십자가 새로운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 수직축.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수평축. 그래서 십자가 그게 하나인 진리다. 31년간 다스렸다는 얘기는 삼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으로 진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3절에도 보면 요시야 왕이 18째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새롭게 시작하는 해예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이 오신 날짜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여기면 그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0살에? 아니, 서른 즈음에. 예, 서른 즈음에 시작하셨어요. 예, 서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성경에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자꾸 끌어내지 말라고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뭘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22장 6절에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예, 지금 이것이 곧 십자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참 재밌는 말이 거기 있는 것은 22장 14절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독특한 호기심이 생겼는데 뭐냐면 그 훌다를 설명하는데 이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예복을 주관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근데 살롬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뭐랑 비슷하게 느껴져요? 샬롬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잖아. 실제로 살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를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평화를 이루다라는 뜻이야. 샬롬이. 그럼 평화를 이루는 자의 아내다라는 뜻인데 그럼 평화를 이루는 자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11절 찾아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우리 아버지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 그 예복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혈을 통해 믿음으로 그 보혈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실제로 마치 보혈이 나에게 뿌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시뻘겋게 뿌려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 게 예복을 입은 거야. 그것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분향단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의 향을 피워서 그 향기로 제사장의 형체를 가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게 예복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선지가 나왔는데 그 여선지가 누구의 아내냐면
예복을 주관하는 평화를 이루는 존재, 예복을 주관하고 또 평화를 이루는 존재의 아내래. 그럼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지금 이 사람도 살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 등장한 것이고, 그 아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바로 마리아가 됐다는 뜻이야.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아내, 즉 누구?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그 입에서는 진리 이외에는 나오지 않는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롬의 아내인데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대.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아, 이 지역은 그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의 백성들이 사마리아로 오니까 그곳에서 피해서 신앙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피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라고,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말이 맞는다라고 하지만 영적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 그 영적 의미는 그 앞에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는 말을 이해해야, 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것이고, 시온, 하나님의 집,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거하는 거야? 둘로 거해야 돼. 둘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고 내가 하나고 연합되어서 진정한 사람인자, 사람인이 돼서 그렇게 거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 예표하면 이 지금 둘째 구역 둘로 아내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진리가 되어져서 진리와 연합해서 진리를 전하는 이 아내는 누굴 상징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심판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는 찢겨 불에 던지운다라고 하는 말이 요한으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네. 홀다가 지금 그 예언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데 무슨 예언을 하냐면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평안하게 될 것이다. 평강을 예언합니다. 평강을 예언해요. 근데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면 평강을 예언하긴 했는데 요시야 왕의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네, 읽었잖아요. 요시야 왕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를 안 했어요. 예. 그럼 앞에 한 회개는 뭐예요?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요시야 왕이 이제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했고, 그 다음에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명령이 무엇인지 말씀을 기다렸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무엇을 했어요? 실제 모든 악을 제거했어. 어디에 있느냐?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들이 그 길어서 아마 지금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열왕기하 23장 2절 봐요. 23장 2절. 거기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야. 항상 그렇게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왕을 따라서 모든 백성이 올라가요. 그리고 왕이 언약책에서 발견한 모든 말씀을 또 들어요. 그리고 왕과 모든 백성이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와 백성이 언약을 하듯이 2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자, 마음을 다하고는 뭐? 혼. 뜻을 다하여는 뭐? 영.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육이죠, 육. 그죠? 영과 혼과 육.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라고 하는 말과 같은 그 영원 육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순종.
온유의 존재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악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여기 보면 23장 3절 4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의 1월 성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23장 7절에 보면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나와요. 남창의 집이. 예. 그리고 23장 10절에 보면 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 도벳, 몰록,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과 몰록이 나와요. 그리고 23장 13절에 보면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금호수와 이것들은 전부 대충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이 나와요. 자, 여기 나왔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들은 어떤 신들이라고? 선악과의 신들이라고 그러겠어요. 선악과의 신들. 여기 여러 단어가 나와 있는 것들을 그 주석서를 찾으면서 이게 무슨 신이야, 무슨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어. 뻔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제일 먼저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전부 풍요의 신이고, 그 다음에 즐기는 문제. 그리고 비교 욕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을 쳐서 부셔야 되니까 권력을 나타내는 전쟁의 신이에요. 선악과의 신들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게 한 것과 동시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와 남창과 몰록과 아스타롯과 모압과 가증한 금오스, 암몬의 가증한 밀곰, 이것들이 다 제거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거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요시야 왕이 다른 왕들하고 전혀 다르게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23장 14절이에요. 14절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들을 채웠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5절 보면 여러분이 유의해서 읽었다면 바로 요 부분을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모두 땅에 빻아서 가루 아수르 목상을 불살랐더라. 자, 여기 지금 여로보암 우리 봤잖아. 언제 봤어요? 예? 열왕기상에서 봤어. 예? 열왕기상에서 봤어요. 지금 이 지역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야. 북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남유다의 왕이 어디로 올라간 거냐면 북이스라엘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까지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 옛날 12지파가 있었던 모든 지역을 지금 깨끗하게 제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는 그 독특한 표현들이 바로 14절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 15절부터 16절부터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여기 지금 해골을 가져와요. 제단 위에서 불살르다는 건 무슨 뜻? 심판이라고 했어요. 심판. 예.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 거기다 밑줄 그어놔요. 이 사람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또 누굴 예표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었잖아. 하나님의 사람,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12장 13절.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에서 여로보암에게 와서 그 북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십자가의 잘못된 자리에 처해 있는 멸망하는 존재로 북이스라엘이 전체가 드러나는데 그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앞에 무슨 표현이 붙는다고?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은 누굴 상징하는 거다? 죄악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여로보암에게 남유다의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했었거든, 그때. 자, 그 열왕기상 13장 2절을 찾아봐요. 열왕기상 13장 2절.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그 하나님 제다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누구?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의 집에 예수라 하는 존재가 나오리니 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제단을 얘기하는 거야. 분향하는 신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야. 그 제사장들은 무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은 제단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베델과 단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어서 양쪽에다 세워놓고 제사를 지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굳이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여로보암이 얘기했지. 왜 여로보암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가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서 나를 왕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누구야 그러니까? 사탄이지 누구예요? 사탄이지 누구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려고 할 때 야 굳이 거기 가서 예배 볼 필요 있냐? 집에서 말씀 들으면 되지. 딴 데 교회 가도 거기서도 예배 보면 되잖아. 꼭 예루살렘 안 가도 돼. 단에 가도 여기 북이스라엘에 단에 가도 거기 금송아지가 있어. 베델에 가도 베델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기도 교회야. 거기도 금송아지가 있어. 그 금송아지가 뭘 뜻하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 금송아지면 안 가지. 좋아 보이는 거란 뜻이야.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라는 이야기는 내 마음에 쏙 맞는 말이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말. 그래서 아버지를 믿으면 네가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나의 체면도 올려주면서 은근슬쩍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로 가서 예배를 봐. 아니고 진짜 진리의 자리로 가면 그러면 넌 내 아들인데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로 갈지 모른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세워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그런 의미지. 그걸 그냥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누가 올 거란 이야기야? 내가 올 거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가 와서 다 부셔버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때 누구만 죽이는 거냐면 그냥 그들만 없애는 게 아니라 자기 신이 배인 거짓 선지자들도 전부 태워버린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열왕기상 13장 2절에 그 산당 제사장,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 자기의 신이 배니까 자기 배의 욕망을 위해서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모든 제사장들을 내가 불못에 태워버릴 거다. 뼈를 너의 위에서 살리라. 뼈는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의. 아까 그 옷과 마찬가지야. 뼈는 사람을 지탱시켜주는 골격이기 때문에 내 존재를 지탱시켜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달라. 자기 부모일 수도 있어. 나를 지탱시켜주는 것. 내 부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냥 우리 인간 몸 안에 있는 뼈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평생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돼. 이게 나의 유일한 희망이야.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그게 뼈야, 뼈. 근데 여기 지금 재밌는 건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아는 예언대로 왔죠. 온 다음에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16절 보세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라. 실제 예언대로 된 거죠. 지금 열왕기상의 예언대로 거짓 제사장들을 제단에서 불살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럽게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옛날에 전한 거지, 그죠? 열왕기상 여기서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열왕기상 13장 2절의 말씀이 여기 이루어졌다라고 뜻하는 거야.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최후의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시아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요시야는 마태복음에 보면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라는 말이 나와. 1장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중간 부분에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라고 쓰여 있죠.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뒤에 볼 텐데 요시야는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하고 그다음에 여호야긴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셋이 있어. 그리고 여호야긴의 아들이 여호야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밑에 왕이 넷이 나와요. 넷이 나오는데 그 맨 세 번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다른 말로 여고냐야. 여고냐. 여호야긴은 끊어진다는 뜻이고 여고냐는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네 왕은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데 그 중에 여호야긴만 나중에 그 사로잡혀간 곳에서 30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회복돼. 거기 왕들이 싸그리 지금 제거된 거야. 무슨 뜻이냐면 요시야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뜻하는 거야. 아셨어요? 마태복음에 지금 그 앞에도 우리가 그 악은 제거돼야 된다라고 왕이 셋이 사라져버린 거 있었죠. 아달랴까지 합치면 넷이었고, 여기도 지금 마태복음 여러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요시야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있고 여호야긴이 있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있고 여호야김이 있는데 네 명이 있는데 그들이 그냥 여고냐라는 여호야김만 남고 나머지는 그냥 형제들이라고 나왔어. 실제 형제들도 아니거든. 형제들은 요아스의 아들이 셋이고 그들이 형제야. 근데 살아남은 여호야긴은 그 셋 중에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손자야. 근데 성경은 그냥 여고냐, 살아난 여고냐와 형제들이라고 표현해서 그냥 삭제해버려. 삭제. 그 삭제되는 이유는 심판이 끝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끊어졌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서 여고냐로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후손은 유다의 왕의 후손은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 마태복음의 계보가 다윗에게서 이 14대까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14대잖아. 그럼 다윗까지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게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야.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져. 그런데 성전이 세워진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이 제거가 돼야 돼요. 제거가 돼야 돼.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거야.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끊어지고 나서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셋으로 나는 거야. 뭐 역사학자들 14 예수님이 뭐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의 역사 자체가 그렇게 그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요. 열왕기하 23장 17절 거기 뭐라고 쓰여있냐면 요시야가 다 해골을 불살라 버렸거든 제단에서. 그런데 어떤 비석이 하나 보인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무슨 비석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요시야가 성읍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얘기했죠.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두라.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왜? 의의 뼈이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좁게 보면 그리스도인이고 넓게 보면 그리스도. 당연히 뼈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뼈가 꺾였다 안 꺾였다? 안 꺾였다. 에? 다윗은 뼈가 꺾였다 안 꺾였다? 꺾였다. 심판의 시편에 보면 주께서 꺾으신 뼈로 다시 소생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이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은 인간의 모든 뼈는 어떻게 돼야 돼? 꺾여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양쪽 죄수의 뼈들은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 거야.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영적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알았으니까 그 뼈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의미를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그다음에 또 재밌는 말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어. 이 사람 누구였지? 늙은 선지자. 이 사마리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누가 된 자? 그리스도인이 된 자잖아. 그리스도인이 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는 거기 사자에게 나오는 거 우리 다 얘기했었잖아. 이게 실제로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둘은 그대로 두었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과도 똑같은 거야. 진짜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적인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와 자기의 영적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자. 그래서 두 여자가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자로 대표되는 솔로몬이 그 두 여자를 놓고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누가 진정 나를 통해서 연합되어져서 삶을 통해 생명을 낳은 그 영적 생명의 가치를 진정 자신의 삶의 존재의 가치로 받아들이느냐, 양은 누구고 염소는 누구냐, 알곡은 뭐고 쭉정이는 누구냐, 이걸 가르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요시아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 가르는 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